잘 잤습니까? 네, 잘 못 잔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그냥 아직도 피곤에 쩔어서 어, 우리 기운 내고 좀 돌리고 목도 돌리고 팔도 돌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게 다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이런 농담 많이 하죠.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는 그 주일도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 변화산을 기억하는 변모 뭐 이름은 좀 다르지만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교회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웠는지 베드로가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말하자면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죠. 뭐 이유 어떠든지 간에 이 상황, 그 상황, 그 느낌, 그 경험, 그 마음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 말하자면 이 신비한 그 시간들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이 엿새 후면 무슨 얘기예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 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앞에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했더니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 그러고 뭐 그럽니다. 뭐 그랬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참 너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내가 왜 왔는지 얘기를 해도 이해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나온 얘기 무슨 얘기가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십자가 죽을 건데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막아서죠. 베드로는 막아서면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막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얘네 안 되겠다. 이들은 안 됐으니까 내가 뭔가 한번 얘네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변화산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계기가 있죠. 뭐 신앙생활을 얘기하자면 수련회가 그런 인생의 큰 변화, 신앙의 큰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신앙적인 건 아니더라도 삶의 변화들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된다든지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뭐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화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변화들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물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적인 변화들은 많지 않죠. 인생을 통틀어서 몇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의 경험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경험들이 바로 그런 경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애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이 경험들을 통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로 나서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수련회 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이 시간들의 결단의 시간, 변화의 시간들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순간,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시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비전을 보여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들려주셔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화의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놓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몇 가지 이 비밀들이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 변화의 순간 그것들을 경험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이 함께 산에 올라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산에 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불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등산하러 간 게 아니고요. 이 몸에 좋으니까 산책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대화. 기도가 뭐죠? 응? 메시지? 너무 심한 얘기를 해서 내가 무슨 말인지. 전송하는 것. 메시지 보내는 거. 네, 그쵸. 뭘 보내요? 뭘 보내? 때때로 기분. 훌륭해, 아주 훌륭해. 자, 기도가 뭘까요? 또 다른 분들, 기도가 뭐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나요? 네,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기도해요? 대화, 고백. 기도는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정의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이 너무 많이 쓰니까 식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어제 우리 수련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에 신경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와 삶의 주인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신경 쓰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보통 무엇을 구하는 걸로 생각하죠. 내 기분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요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통 구하는 것. 물론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있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응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부 관계나 또는 친구 관계나 혹은 부모나 형제 간의 관계에서 무엇을 구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관계, 말하자면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나한테 내가 요청하는 만큼 주고 지도 나한테 바라는 만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한다면 친구예요? 아니죠. 그런 친구 있다면 과감히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죠. 주고받는 관계를 생각하는데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건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라면, 뭐 친구들 간의 사랑이든지 뭐 이성 간의 사랑이든지 부모님과의 사랑이든지 그 사랑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죠. 근데 기도는 그런 뭔가를 구하고 찾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고 뭔가를 해결받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구하기 때문에, 요청하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아쉬워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를 얻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나요? 기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있나요?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유명한 그 러시아의 문학가가 있죠. 이 문학가가 쓴 책 중에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유명해진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인 이반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그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다. 어느 날은 이제 벽에 기대고 서서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다니요. 눈을 감으면 자는 건가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놀리면서, 야, 너 기도한다고 이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아? 너 기도한다고 지금 여기서 빨리 나갈 줄 알아? 라고 놀렸습니다. 조롱했죠. 그런데 이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도록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도록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떻게 들어요? 자, 본문을 봅시다. 주님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옷이 변하고 막 너무 하얘지고 막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모습, 예수님 모습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똑같은 이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이 기도하다가 졸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졸다가 본 거예요.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눈 떠보니까, 이상해서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확 변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양쪽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막 그들과 얘기하는 게 보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이죠.
지금 좋으니 다 잊어버리고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오늘 보면 얘들이 무서워서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게 베드로의 본심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으로 오르기 전에 엿새 전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셨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싫어요. 싫죠.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 능력도 많고 보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키고 오늘 보니까 막 이게 얼굴도 하얘지고 이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가서 죽자 그러니까 싫어요. 예수님은 능력도 많고 바다도 순종하는 권능이 있는 분인데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든지, 그죠? 그게 낫지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이런 거 말고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당장 산을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고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보다야 지금 이 영광 속에 이 좋은 이 황홀한 기분 속에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 매우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솔직한 마음이죠. 자,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나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신기한 광경도 사라지고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제공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놀라운 체험, 이런 변화산의 체험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체험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체험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놀라운 메시지들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들, 우리 이번에 수련했던 크리스틴 선교사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남고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야, 너 목사님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물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하늘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올바로 정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말씀 보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큐티하시죠? 안 하시면 회복하십시오. 그만두었다면 다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고, 큐티가 어려우면 그냥 말씀 읽어요. 그것도 안 되면 새벽 기도라도 나오세요. 진짜 너무 어려운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결단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9절에 보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보면 본문이 8절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9절의 중요한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렇게 합니다. 산은 왜 올라가죠? 내려오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 사람 있어요?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이상한 거예요.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내려올 때 대신에 뭐래요? 뭔가를 가지고 내려오죠. 산에서 뭔가를 가지고 내려오죠. 유익한 경험, 어떤 뭐 기분 혹은 마음의 변화, 뭔가가 있으니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산을 안 올라가시는군요. 네, 산을 싫어하죠.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뭔가를 가지고 내려오죠. 그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내려오는가? 뭘 가지고 내려오는가? 제자들은 산에서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을 가지고 내려오길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려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8절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 사라졌어요. 그죠? 환상들, 좋아했던 경험들, 그 신기한 광경들 다 없어졌죠. 체험은 사라지죠. 그러나 남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막 병도 고치고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방언도 하고, 그죠? 예언도 하고. 왜 이렇게 반응들이 시원찮아요? 싫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들을 왜 주시는가? 예수님을 바로 알으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런 경험들을 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감격이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체험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체험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확신이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 그게 정말 제대로 믿는 거다. 뭐 비슷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 그것만 찾아다니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죠. 물론 신비한 영역들이 있지만 신비한 게 다가 아니죠. 신비주의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신비주의를 추구하면 신앙이 굉장히 주관적인 독선에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한 게 전부예요.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뭐 옛날에 그런 사람 있어요. 방어 못하면 예수님 만난 거 아니다 막 이러고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안 봐요. 자꾸만 체험만, 더 뜨거운 것, 더 자극적인 것,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원, 내일은 저 기도원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신비한 체험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문제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까요? 그 체험을 주시는 것은 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들, 그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지, 그것으로 힘을 삼고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 더 신비한 은혜를 추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죠.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있기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이곳이 변화산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날마다 주일날처럼 교회 와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와서 여기 와서 맨날 앉아 있고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힘들고 어려운 거 싫고, 그죠?
쉽고 편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데 그거는 좀 잠깐 이렇게 그건 좀 싫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은혜만 받는 거, 이 좋은 기분, 이 경험들만 추구하는 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은혜 받았느냐, 은혜 체험했느냐, 그러면 산에서 내려가라. 그리고 마을로 가고 거리로 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믿고 가서 내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저 어두운 세상 속에 나가서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살아다오. 이게 주님의 부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서 꼭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만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주신 영광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제자답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승리할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영광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